예,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십시오. 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군 생활하면서 잊지 아니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모하기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과정이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삼사관학교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지속적인 운동하는 거, 어떤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지만 이 군대에서 이 제식하는 것, 그다음에 달리기 하는 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 보통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동기들과 함께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제식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제일 자세가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차렷 자세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서서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몸에도 군살들이 빠지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제 얼굴빛도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외박 때였나요? 그때 잠깐 제 아내를 이렇게 봤는데 제 아내가 눈빛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보니까 지금 봐도 굉장히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예. 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군복 입고 군종 목사가 되었으면 다시는 이런 훈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대를 이동하다가 어디 갔냐 하면 특전사를 갔어요. 그런데 특전사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전부 다 공수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공수훈련은 하늘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린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이제 하는데 와, 첫째 주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데 둘째 주, 셋째 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첫째 주 훈련했던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거기서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요. 계속 체조하고 달리기 하고 똑같은 동작 반복합니다. 그런데 착지했을 때에 힘을 이렇게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르기를 연습해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해보이긴 좀 그렇고 맨 처음에는 요 밑에 계단 하나 정도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굴러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상 위에 정도 되어서 뛰어내려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몸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구르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1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시켜요. 그리고 PT 체조도 한 동작을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달아 알았냐 하면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았냐 하면 하늘에서 점프해서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여기 특전사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조금 해보고 난 다음 이야기해서. 근데 딱 뛰쳐나가니까 그때서 알겠는 거예요. 이 배근육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팔근육도 필요해요. 낙하산 줄이 여러 가닥이란 말이에요. 이걸 쫙 갈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엉켜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팔 힘도 필요하고요. 이 복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딱 뛰쳐나가서 L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몸을. 그럼 복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들 했었는데 이게 이래서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적 훈련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와서 또 많이 경험했던 훈련이 뭐냐 하면 그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사람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그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을 군종 목사들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고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임 때 왔을 때 저희들은 비전 캠프라는 캠프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야기 막 나눕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희들을 찾아요. 지금은 상담사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의 소설을 듣는 것 같아요. 한참을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군종 목사로 인간하고 난 다음에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동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본 것 같은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 큐티집이 한 권 놓여 있어요. 근데 이 큐티집을 제가 열어보았습니다. 선배님 잠깐 한번 열어봐도 됩니까? 그래 열어봐. 열었는데 그분이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중령이었거든요. 이 큐티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도 적혀 있고 자기가 결심해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빼곡히 적혀 있어요. 매일마다 그 큐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분도 지금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도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군대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뭐냐, 육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마지막 하나가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와 같이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 군인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인대 교회 식구들은 현역이든 민간인 분이시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북돋아 주십니다. 이게 흘러 넘치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야. 너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는 다른 군사가 아니야. 예수님의 군사야. 너는 나쁜 군사가 아니야. 좋은 군사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PPT가 넘어갔어요. 제가 초임 때 사진을 넣었는데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김순규입니다. 예요? 제 초임 때, 네. 머리는 그래도 검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머리 감았어. 지금 머리 하얘졌는데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펀치볼 그 12사단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나는 군사다. 예수님의 군사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시간 20여 년이 지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기에서 누군가를 배출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군사가 아니고 권력의 군사가 아니고 불의함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그 군사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그 군사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자녀가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자녀같이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글을 주고 받을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요거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를 추종했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을 신뢰합니다.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만 옆에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목회를 했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의 소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교회가 쉽지 아니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의 소리들이 들리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서 성도들이 거기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힘든 상황이고 디모데도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디모데 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놓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너도 아들아 놓치지 말아라. 바울이 보았을 때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었고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도 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군사, 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었어요. 잠깐 설명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자, 누구의 군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어떤 군사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좋은 군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징집되어서 온 우리 용사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용병으로 차출되어지고 그들이 복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모집한 자, 자기를 부르고 그 대가를 치르는 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군사들의 핵심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어떤 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잊지 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졌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분이 나의 주 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따라야 할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주이시냐? 너 예수님이 너를 모집한 주인이시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고난스러워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를 부른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이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올림픽 경기나 육상 대회 이런 데 보면 실격 처리된 분이 있습니다. 달리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했는데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저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라인으로 그의 발이 옮겨진 것이 카메라에 딱 찍힌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1등을 했더라도 1등이 되지 못합니다.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 법대로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는다, 어느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든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속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화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뭘 가지고 승부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군사가 아니라 다른 군사들이 쓰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할 방법이 아닌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쉽게 이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애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대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행할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책 2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라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가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이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꼭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실천, 이것을 정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지금 내 위치와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제껏 삶의 방식이나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면 이건 너무나도 아쉬운 겁니다. 권면합니다. 우리 기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 사람이 길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취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얻으려면 말을 바꾸면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주님 내게 지금 오늘 명하시는 그 일들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제 육체가 군대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늘에서 점프하여서 공수 가운데 땅에 떨어져 무사히 착지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훈련시키고 다스리는 것,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내 삶의 성품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바뀌기 위하여서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를 위하여도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군사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서 이 일들을,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말씀을 뿌린 우리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 이제까지의 습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제가 아는데 2번, 3번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어려워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는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수고로움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누워있다가 잠들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들은 그 한 시간 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나누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도대체 얼마나 길게 기도하십니까? 10분이십니까? 20분이십니까? 여러분 1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혼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품고 1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시간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내가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어가십니까? 내 마음속에 헛된 생각 거기에서 꼬리 물고 또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이야기하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 라는 교회는 이 영적 사대가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럼 이 영적 사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교회는요, 영적 사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구조가 없어요. 우리 시도들이 참 많이 예배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함이 있어요. 이 영적 사대 만드는 게 소원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자, 숫자는 읽지 마시고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네가 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가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세대가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배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다른 여기 부분에 보면 바른 말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따라 살게 해라. 이것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킬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 이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이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구역원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 믿는 건 이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자. 영적인 사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일들이 확산되어질 때에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영적 사대가 나타나 이 땅 가운데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 기린대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군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